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그럼 따라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이번 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마약에 관련된 말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 일면에 연예인 분의 마약 사건이 도배된 적이 있는데 한국은 이미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연하게 제가 6개월 전부터 마약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약의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사에 따르면 필로폰은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대표적인 마약으로 필로폰 1회를 투약하면 몸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쾌락 호르몬은 도파민 평소의 수천 배까지 이르게 되고 이 상태가 72시간까지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이 쾌락이 이 부부간의 그런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거에 1000배까지도 이른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가 망가지겠죠.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켜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마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욱더 심각한 문제성이 드러나고 무섭더라고요. 요즘 SNS가 활성화되면서 마약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예전은 유명인들, 특정 소수가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일반인들, 특히나 20대, 30대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호기심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친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호기심 때문에라도 여러분 절대 시작하면 안 됩니다. 뇌 손상을 일으키고 뇌가 고장나고 마약은 정상적인 삶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시편 1장에 보면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모이면요, 마약이나 다른 중독, 이 외부 약물로 인한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즐기고 그것들을 생활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어쩔 수 없이 악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권유하는 자들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중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에 의해서 중독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1절 나오지 않았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말세라는 뜻의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마지막 에스카토스라는 말과 날 헤메라라는 뜻, 마지막이라는 뜻이 가장 멀리 떨어진 이 공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말세인데 이것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이 가장 극에 달하는 때,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성경 말씀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때를 보면 언제가 말세인지, 언제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시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 참으로 마지막 때와 닮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들도 우리에겐 매우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 시대가 더욱더 악해져서 우리의 신앙 하나라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에 피해서 카타콤에 들어가 400여 년 동안 들어가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구원의 카타콤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는 아치볼트 하트가 쓴 참을 수 없는 중독이란 책과 제프리 푸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졌다면 이란 책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변화와 결단 있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중독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뜻은 라틴어 원의 아디케네라는 뜻입니다. 양도하다, 굴복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고대 감금되거나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즘 중독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독에 집착되고 쾌락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트 박사는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외부 물질, 알코올이나 마약류, 약물류 등의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참지 못해서 노예화된 행위도 중독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숨겨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숨겨진 중독. 여러분들은 숨겨진 중독은 무엇입니까? 논쟁하기, 수집하기, 경쟁하기, 먹기, 우울증, 낚시, 도박, 소문내기, 어려운 사람 돕기도 숨겨진 중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 거짓말, 강박관념, 사람, 완전주의, 포르노, 분노, 종교활동, 미움, 자학, 성, 도벽, 쇼핑, 고독, 화내기, 생각하기, 스릴 찾기, TV, 보기, 독서조차도 숨겨진 중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중독이 발전하기 때문이에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PPT 잠깐 보면 처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3절에 노란 줄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사나우게 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중독의 발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마약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평생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필로폰 한번 뻥 맞고 죽고 싶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결혼도 우리의 거룩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면적 중독은 결국 행위적 중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행위적 중독의 전형은 술과 성과 도박입니다. 한국에는 35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네, 저 옆집에 계십니다. 340만 명의 도박 중독자가 있습니다. 성 중독자를 포함해서 숨겨진 중독자가 1,000만 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마사회가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라는 말은 인식하고 분별하고 구별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적용해 봅시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깨어 나의 옷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중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중독의 이유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모르는 심리적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서 심리적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도 그 심리적 배고픔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인이 되어도 그 결핍을 채우려는 노력과 결점이 보이는데 결점을 고치려는 욕구가 오히려 자기 파괴적이 되어서 더 깊은 필요를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사랑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해요. 그리고 뭘로 채웁니까? 외부 물약으로 채우고 다른 중독으로 채우게 됩니다. 마약을 했을 때 비정상적인 쾌락을 느꼈지만 마약을 한 뒤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상당한 공허함과 우울증, 심지어는요 공포감이 그렇게 몰려온다고 합니다. 다시 마약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한 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코올에 대한 환자의 갈망은 인간 존재의 온전함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과 낮은 차원에서 동일한 성격이 있고, 이것은 중세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욕구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내 절대자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욕구가 마약을 찾는 욕구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야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만한 영적인 목마름의 근원을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탐욕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일중독, 승진욕구, 과도한 걱정, 음란물, 과식, 메시아 신드롬. 메시아 신드롬이 뭐냐?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그런 교만함입니다. 그런 게임, 도박, 알코올, 담배, 약물처럼 이런 것들도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노란 줄만.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마치 그것은 중독의 열병과 같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내가 주 안에 거하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중독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네,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돌이키라. 네, 이 돌이키라라는 말은요 능동태로 많이 쓰입니다. 네, 내가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없는 것이죠. 네, 돌아서고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 중독된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런 치유가 되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 옷을 만들 때도 중독의 위험성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 옷이 이렇게 생겼어요. 고대에 이렇게. 네, 요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12개 보석이에요. 보석에는 그 하나하나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서 위에서 세 번째 무슨 색입니까? 네, 자수정 보라색이에요. 이 이름이 자수정인데 이 보석이 흉판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 자수정의 뜻이 무엇인가? 이 히브리어로는요 아홀라마, 헬라어로는 아메티스토스라고 중독을 막는 것이라는 이 보석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수정은요 요한계시록의 자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인 보석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이 되는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을 피해라, 중독을 막아라, 중독에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 선포가 예배로 나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신앙 고백임을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중독을 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중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튼튼한 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에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제사장에게 주셨는가? 공동체 안에서 중독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독은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중독을 시키는데 라파 중독 치유 공동체 대표인 윤선모 대표는 중독에 관한 이 아티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독자 가족들은 중독자와 똑같은 심리, 정서, 행동적 증상을 나타낸다. 중독자 가족들은 중독자가 갖고 있는 이 자신을 부인하고 전가, 합리화, 거짓말도 조급함, 충동성, 억압성, 수치심, 죄책감, 혼동감, 감정 기복, 두려움, 분노, 원망의 숱한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를 갖는다. 여러분 어떤다고요? 담배를 피지 않아도 담배 피는 사람 같은 방에 있으면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중독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자 가정에 대한 가족 피해들의 방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참고 견디더라도 그 피해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들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 세상과 구별돼라고 자신만의 거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우리가 마음속에 언젠간 그런 중독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나누고 권면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추구하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 큐티 목회와 가깝습니다. 어떤 분이 이 가정에서 정말 어려운 걸 겪고 불륜과 이혼과 마약까지도 겪고 참 어려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에 왔어요.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간증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니까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주 가니까 또 이야기했어요. 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주까지 아니 좀 조언을 이제 받고 싶은데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다 듣고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가 저랑 똑같군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 나누었던 고백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를 신뢰하는 결국엔 목자로까지 다른 사람 섬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념으로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간 영혼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 우리 교회로 보내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사람이 중독에 빠졌다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도움이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설명할 때 아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아주 기념비적인 역작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뭐 중독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급하잖아요. 제 스승 목사님이 현대 일어나는 일들을 재빠르게 목회자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혼란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독을 우리가 멀리하고 피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독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큰 벽이 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치료 과정에 대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힘을 합해 나가는 과정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그 치료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치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도움 구하기입니다. 도움 구하기. 따라해 봅시다. 도움 구하기.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책이 언급하는 것은 빨리 고백하고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때까지 자신만의 문제로 생각해서 이건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해서 골마 썩어 잘라낼 때까지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눔의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숨기지 않고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나눔의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말세에 하나님과 동떨어진 이 시대에 나눔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말만 해도 치료의 시작이고, 여러분, 중독 때문에 시달리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일단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전문가와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시작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적용해 봅시다. 개인의 중독이 공동체의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에서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태도로 들어주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1분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콘서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세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열매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중독들을 주님 내어놓고 주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숨겨진 중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결함으로 주님 끝까지 우리 인생을 거룩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간증과 말씀이 있고 또 찬양을 할 때 우리 달빛마을 사역자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 온전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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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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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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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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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여러분 저희 아내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달빛마을에서 아내를 맡고 있는 짐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희는요 이제 올해로 결혼한 지 7년 됐습니다. 네. 네, 제가 1년 쫓아다니고 1년 사귀고 바로 결혼했어요.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네.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보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청년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일찍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막 박수가 분위기가- 터져 나와야 네, 되는데. 목사님만 박수를 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제 7년 만에 아기 주셨잖아요. 뒤에 같이 왔어요. 오늘 처음으로 보호자 없이 저희 둘하고 아기만 같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우리 형님 봐주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아기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기를 낳으면서 옛날에는 머리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저희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엄마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혹시 엄마 뱃속을 거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래서 막 나왔다거나 네, 그러신 분 없죠. 우리 다 엄마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실 때 어떤 한 세포가 우연치 않게 자라서 사람의 형태를 딱 갖춘 후에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우리가 처음 생겼던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계획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생명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병원 가면 저 초음파 보여주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막상 병원에 가니까요 초음파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요 엄마 뱃속에서 한 달 됐을 때예요. 콩알만 할 때. 1cm 정도 됐을 때 네. 1cm만한 우리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살려고 심장을 팔팔팔팔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부모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요. 이 아이가 뱃속에서 여기까지 너무 잘 견뎌준 게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워서 참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게 됐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야 엄마 뱃속이라 그래도 몇 주 지나야 생명이지. 그 전에는 너 마음껏 낙태해도 돼. 그 너의 권리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저희가 막상 소리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이와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실 때 엄마 뱃속에 보내주셨던 바로 그 순간부터 아니요 사실은 엄마 뱃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기기 그 이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냐면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찢어 죽이실 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 아들이요 저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쁠까요? 그냥 뱃속에 있다는 사실인데 뭐가 이렇게 우리가 좋을까요? 아 하나님 마음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아들이 그냥 뱃속에서 저한테 뭘 해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예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여기까지 버텨준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뻤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거룩하게 잘 살아서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더럽고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 위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만큼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네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네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 모든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빛 광성 가족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앓고 있는 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병의 이름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라는 병 때문에 저의 사랑하는 아빠는 제가 7살 되던 해에 먼저 조금 일찍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물려주신 병, 유전으로 당뇨라는 병을 지금도 계속 앓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됐지만, 너무 어렸었던 그때 제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요, 저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참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어렵고 눈물 나게 하셨을까? 여전히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찬양도 열심히 했지만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요, 저의 마음에는 늘 풀리지 않는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 사랑한다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런데요, 이런 믿음 없는 저에게도요, 예수님은 제 마음속에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찾아오셨다는 말은요,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 지식으로만 배우기만 했었던 이 말씀이 이미 제 안에 찾아와 주셨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제 마음속에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믿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시고 나니까요,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이유가 제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빠가 없어서, 나는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서 아파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불행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제가 너무 연약해서 불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니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들도 감사를 선택해서 일어나는데, 저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아파도 원망을 선택했고 불평을 선택했고 낙심을 선택했고 좌절을 선택했고 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그리고 좌절감에 매일매일 낙심하면서 그렇게 제 인생을 제 스스로 망치고 있었습니다.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예수님이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강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강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일은, 눈물 나는 일은, 억울한 일은 때로 찾아오지만 이제는 연약한 내가 아니라, 연약한 나의 더러운 생각,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어떤 아픔, 어떤 눈물, 어떤 억울한 일이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할게요.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감사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 한 분만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람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 교회 다니며 옆에 있는 분들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 지금처럼 너무 자연스러우시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는요 옆에 계신 분들 말고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좀 전에 저희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저희 아내가 견뎠던 것처럼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아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눈물 내가 견디고 싶지 않았던 어려움 수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왔을 텐데 그럼에도 그 눈물과 아픔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버티고 남들에게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많이 해줬지만 정작 여기까지 견뎌낸 나 그 눈물을 뚫고 여기까지 달려온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핏값과 맞바꾼 나 자신은 우리 한번 되돌아보면 한 번도 위로해 본 적 없고 축복해 본 적 없고 사랑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너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밀려오는 우울감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계시잖아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님이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샬롬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이상은 불행하지 말라고요. 더 이상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눈물도 아픔도 없는 천국을 예비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여기까지 잘 견딘 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핏값과 맞바꾼 나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상진아, 많이 힘들었지? 시작. 지민아, 많이 힘들었지? 잘하셨어요. 여러분 쑥스러우셨을 텐데. 근데 이렇게 축복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몇몇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상진이라고 말하는 바보가 있어요. 상진이는 제 이름이에요. 우리 은혜의 광성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얼마나 견디셨어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 미래 때문에, 너무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근데 우리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어찌됐든 여기까지 견뎠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할 때요, 그냥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나를 위로하세요.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상진아, 많이 어려웠지? 시작. 지민아, 많이 어려웠지?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어려웠니? 너 얼마나 어려웠니? 잘 견뎠어. 잘 견뎠어. 잘 버텼어. 잘 버텼어. 나는 너를 인정해. 난 너 인정해.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난 네가 자랑스러워. 나는 너를 축복해. 난 널 축복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여러분, 이 축복은 내가 나에게 하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다음 곡은요, 저희 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축복송 불러드리고 싶어요. 노래 같이 따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까지 같이 안 하셨잖아요. 그러나 노래 불러드리는 동안 나 자신을 마음껏 위로하고 축복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진아, 너 그때 그거 너무 힘들었잖아. 어떻게 견뎠어? 견뎌줘서 너무 고마워. 지금 견디고 있는 거 지나갈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견디자.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예수님 붙잡자.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 너를 내가 알아. 너를 너무 축복하고 너무 사랑해. 이렇게 나를 마음껏 위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십시오. 물은 몸을 씻잖아요. 눈물은요, 마음을 씻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눈물 흘리시고 내 아픔과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 잘 견디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때론 두렵고 좌절되는 순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견딘 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버리실 만큼 사랑한 나 자신을 위해 내가 나에게 따뜻하게 박수하겠습니다. 잘 견디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하지 않아서 그렇죠. 내가 내 아픔 돌보느냐고요. 사실 챙겨주는 척 했지만요, 사실 우리 잘 돌아보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요, 나만큼 힘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더 많아서 그래요. 나만큼 힘들었을 옆에 계신 분들, 어떤 아픔, 어떤 눈물이 있는지 다 알 순 없지만 나만큼 힘들었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많이 어려우셨죠? 잘 견디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는요, 앞뒤 좌우로 4명 이상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조금만 더 견뎌요. 시작. 우리 같이 견뎌요. 시작.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나만큼 힘들었을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 뜨겁게 함성과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함성과 함께 박수. 결론입니다. 마지막 곡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에도 우리 목사님 계신 것처럼 저희 두 사람도 저희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노문환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저희가 달빛 마을이잖아요. 달빛 마을 살아서 달빛 마을이에요. 네. 저희 목사님도 달빛 마을 사세요. 네,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너 선택하지 않은 아픔, 눈물 있잖아. 그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야. 왜 나만 힘들어? 아니야, 다 힘들어. 예수 믿잖아? 더 힘들어. 막 살면 안 되잖아. 그런데 너희 두 사람은 그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 이제는 절대로 원망하지 마. 절대로 불평하지 마. 누구 때문에 남 탓하고 상황 탓, 환경 탓, 그 더러운 생각들로, 그 육신의 생각들로 예수님의 피로 바꾼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 너희 두 사람은 그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 보란 듯이 감사를 선택해. 왜냐면 그게 예배야. 그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눈물은 지나가지만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견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할 거야.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거야.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서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시간만 때우지 말고 너 사람들을 찾아가서 힘들다 말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하나님한테 가서 해. 그게 부르짖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은혜빛 광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우리 눈물과 아픔의 시간이 찾아올 때요, 이제는 절대로 원망과 좌절과 낙심, 불만, 불평, 남 탓 그런 것들로 내 인생을 망치지 말고 내 불행을 내 스스로 선택하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합시다. 한 주 동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 말씀 붙들고 한 주씩 하루씩 견뎌냅시다. 기도로 견딥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신다면 이 시간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쭉 느린 노래로만 해서 여러분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 잘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느린 노래 아침에 듣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부를 건데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들보다 더 느린 노래로 같이 찬양할 거예요. 우리 기억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을 상황과 환경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아까 저희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지? 근데 우리 그때 기억합시다. 깨어서
기억합시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실 텐데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어떤 눈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남 탓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사와 말씀과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눈물과 아픔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다 찾아옵니다. 그 시간에 나는 더 이상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낙심하고 더 이상은 두려워하고 더 이상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해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망치지 않겠습니다. 막 살지 않겠습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제는 그 더러운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기도로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하나님 더 이상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남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내 인생을 망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시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빈마을에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오늘 또 준비하는데 수고해 주신 또 병기, 그다음에 우리 한비치, 그리고 아기 돌보고 있는 우리 오신의 자매, 박수,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달빛마을 저는 옥빛마을 삽니다. 달빛마을 사시는 분 계셔요? 네, 계시죠? 네, 나중에 한번 마을별로 한번 모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은혜 받은 것 또 가지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빛마을을 통하여서 찬양의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눈물로 우리의 치료를 담당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원망과 고통과 불평으로 주님 허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찬양이 넘쳐나는 곳 되게 하여 주시고 중독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숨겨진 중독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온전히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곡간의 곡식이 썩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심령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로 드려질 때 감사가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적 헌금과 주정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지는 예물을 따라서 주님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찬양을 듣고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가기 원하는 우리의 은혜빛 광성교회 성도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주님 찬양 사역자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전국 방방곡곡 세계 만 곳을 다니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달빛마을 가정과 심령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